다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선포되어질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33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앞뒤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그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지만 임박한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바울은 권면합니다. 먼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 안에서 다스리고 권하는 자를 존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리더가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은 공동체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 항상 헌신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 또한 복음의 빚진 자들로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마저도 사람들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 존경을 받았다라면 우리들 또한 당연히 섬김을 통해 존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통해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로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 섬김과 봉사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맡겨진 직분과 사명을 위해 노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화목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맡겨진 직분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이 그 모든 일들을 더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의 믿음의 수준은 다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고 조금 천천히 뒤따라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처지는 이들을 향해 오래 참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 기다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상 궤도로 올라설 때까지 돌보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들 또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 오래 참아줄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상에 속한 이들을 향해서는 항상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받은 대로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일지라도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되돌아올 뿐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것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결국 악을 행하는 자마저도
우리가 품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을 향해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일들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기뻐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습니다. 어떤 환경이 갖춰지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면, 좋은 배우자를 만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었을 때에 내가 바라는 무엇이 갖추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기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이러한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기에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는다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는 기쁨은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감당하고 있는 많은 역할은 기쁨을 주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아픔과 고난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하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 또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기쁨이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에 이를 것을 확신하기에 가질 수 있는 기쁨입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을 알기에 환난도 견딜 수 있으며 환난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한 번의 기쁨을 얻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언제 어느 때에 주어질지 알지 못하기에 기약 없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의 기쁨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고통과 환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쁨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황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흔히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기에 365일 또 24시간 모든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다양한 기도의 방법을 통해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한 사람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시간의 연속성을 띠고 기도하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 됨을 알매도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기도하고 있음에도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또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의 끝마저 놓아버리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이러한 순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찾아올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그것을 붙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고 싶은 그 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기도의 삶을 살아내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멈추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해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보기보다 환경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선하심과 신실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았기에 원망과 불평으로 강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 고통과 고난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호흡하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시간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생명 주심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시간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동행하시며 모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로 고백한다면 고난과 역경마저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로 고백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있음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것,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하며 감사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삶 속에 날마다 기쁨과 감사, 기도가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는 것,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을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교회 안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은 감사할 일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임하였다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 안에 풍성히 임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현상에 대해 설명해 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줄 바울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그 현장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현상들이 나타나면 어련히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은사와 성령의 역사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낯선 현상에 대한 두려움, 은혜로 주신 것을 잘못 사용하는 것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으로 인해 인위적으로 성령의 역사와 은사들을 억제하고 또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로 주신 은사를 거부하거나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 교회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이 주신 것들을 또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할 때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것에 대해 범사에 헤아리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개인과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현상을 모두 좋은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사에 헤아리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현상이 나타났을 때에 철저히 검증을 받아 보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증해야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현상인지를 분명히 구별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말씀과 성령 앞에서 모든 것들을 철저히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점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나와 교회 공동체를 위해 주신 모든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교회와 개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개인과 교회를 위태롭게 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임을 기억하시며, 만약 우리 가운데 점검되지 않고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은사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감하게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미련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은사와 성령의 역사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신 것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지혜롭게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기 전에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말씀과 성령 앞에서 꼭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은사들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은사를 개인과 교회 공동체를 유익하고 더 아름답게 만드는 일에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